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한 것을 모두 이루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입이 있으면 내게로 오라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 말씀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탈출 후에 어찌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급히 탈출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급했냐면 당장 먹을 음식도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급히 탈출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은 체계적으로 조직이 된 집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노예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하층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조직을 잘 짤 수가 없었죠. 강한 조직을 가지면 무서운 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애굽이 결코 이스라엘이 견고한 조직을 갖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부리기 위해서 히브리인들 중에 십장 역할을 하는 그런 하급 관리자들만 세운 정도이겠죠. 아무런 조직과 질서가 없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지가 되는 신의 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계약을 맺고 또 문서화된 율법을 받게 되겠죠. 신의 산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여정인데 그것도 참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벌써 몇 번씩이나 불평과 원망이 터지고 모세를 위협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등 문제가 많았죠. 조직과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질서가 없이 조직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마라에서는 물이 쓰다고 불평했고 신광야에서는 먹을거리가 다양하지 못하다고 원망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모든 백성을 모세는 혼자 상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죽 피곤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문제 가지고 저 문제 가지고 와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무 질서도 조직도 없는 수백만 명을 모세 혼자서 하루 종일 계속 상대하고 그 다음 날도 아무리 계속한들 끊임없이 백성들은 몰려와서 줄을 서가지고 모세한테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모세가 참으로 난감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고 지치고 탈진할 수밖에 없겠죠. 좋은 소리를 매일매일 하루 종일 듣는다고 해도 언젠가 힘들 텐데요. 매일매일 하루 종일 듣는 소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싸움 소리를 매일 듣고 있으니 아마 모세가 견뎌내야 했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시려고 지혜로운 장인 이드로를 보내셨겠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참으로 좋은 눈을,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드로는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를 지켜보다가 전곡을 찌르면서 말합니다. 너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구나 라고요. 야, 자네 사위 모세, 어이 모서방, 자네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구만. 한마디로 말해서 미련하다는 겁니다. 자네 왜 이렇게 미련한가? 자네 능력은 좋은데 하나님이 쓰실 만큼 순수한 마음과 열정도 가지고 있고 순종하는 태도도 좋은데 자네 열정은 좋은데 사람은 착한데 미련하구만.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자네도 자네 백성도 다 탈진해서 목적지까지 못 가네라고 지금 문제의 본질을 콕 집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진 모르겠는데 뱀처럼 지혜롭진 못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되는데요.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으면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40년을 다니면서 봤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은 수준으로 잘 겸비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그런 스승을, 그런 지도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아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런데 뭐 일 처리하고 조직을 이끌고 다스리는 거 보면은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가지고 조직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비하고 부서를 아주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조직을 잘 관리하고 이끌 수 있는 지혜로움은 있는데 또 그만큼의 순결함을, 순진함을 갖추지 못한, 좀 계산적이고 약삭 빠르고 실속을 챙기고 실리에 밝은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은 지도자, 정말 맡겨진 교회나 어떤 부서나 조직을 잘 이끌 이 문무를 겸비한 그런 지도자 한 명을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만 부족함이, 장인 이드로가 볼 때 자네 참 미련하구만이라고 할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잘못된 거냐, 부족한 게.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 인자가 한문으로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혼자 모든 걸 다 해내고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서로 기대어서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단점은 감추어주고 보완해주고 장점은 극대화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더욱 멋지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가 되었든지 뭐 선교회가 되었든지 조직을 세우셔가지고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일이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떤 사람이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면 결국은 지나친 일이 될 것이고, 돌연사라는 병도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수준과 양이 있는 건데, 그걸 넘어서서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병이 생기고, 결국은 돌연사든지 뭐 질병이 생겨서 죽게 되든지 탈진을 해서 쓰러지든지 하여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나 혼자서 할 순 없어. 나 혼자서 할 수 없어. 다시 한번 또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당신 혼자서 할 순 없어. 당신 혼자서 할 수 없어.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이든지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 혼자 하려고. 더불어서 하고, 그걸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위임하고 맡기지를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언젠가 탈진하게 되고, 문제가 그 사람한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탈진하는 그러한 분위기와 일을 하는 태도와 모습이 공동체 전체에 퍼져가지고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혼자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면은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나도 나 혼자 할 순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하고 도움을 구할 줄 알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알아야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나 혼자서 계속하면 결국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뭘 시키고 맡기기보다는 제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어지간히 뭐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 뭐가 됐던지 제가 하면 누구한테 시키고 맡겨가지고 또 계속 지켜보고 가르치고 신경 쓰고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혼자 해버리면 편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 교회의 모든 일을 제가 다 해야 된다면 결국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게 되겠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려면 그 외에 다른 일들은 계속 성도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길러내서 맡겨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 제가 노래도 부르고 기타도 치고 찬양 인도도 오래 했다고 제가 은혜로운 교회의 모든 찬양 인도를 지금까지도 혼자 계속하고 있다면 저는 찬양 인도라는 그 하나에만도 탈진이 되어서 설교고 기도고 뭐 성도들 챙기고 하는 것, 제자 양육을 하고 하는 다른 것들을 더 힘껏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전혀 할 줄 모르고 저보다 잘 못하고
그런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계속 길러가지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찬양 인도의 자리를 맡기고 계속해서 경험을 쌓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양육과 훈련을 해가지고 찬양 인도자들을 세워낸 결과로 지금은 제가 아주 조금의 찬양 인도만을 맡고 있어도 나머지들을 성도와 제자들이 잘 감당하여서 일을 나누어서 할 때에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더 풍부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서를 지금까지도 제가 혼자서 다 담당해가지고 모든 부서를 한다면 은혜로운 교회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집사님을, 성도들을 계속해서 교사로 세우고 부서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리더로 세워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간사로 세워서 부서를 맡기고 운영을 가르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못한다고 할 때 끊임없이 독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함께 해 나가면서 수년을 했는데요. 지금은 저보다 더 부서를 잘 관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러한 간사들이 있기에 제가 일일이 개개의 부서에 신경 쓰고 그 일들을 다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컨트롤만 하면 모든 부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부서가 체계와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죠. 혼자서 하는 게 편하고 쉬운 사람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나누어주고 위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일을 전가하거나 그냥 뒤에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리더가 되든지 내가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든지 반드시 이 공동체에는 나도 일원으로서 내가 할 일이 내 몫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사명을 찾아서 공동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몰아붙이고 훈련해야 되겠죠. 혼자 할 수 없다. 이것처럼 멋진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간은 유한하며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자세입니다. 삶을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아니죠. 교회나 공동체로서의 삶뿐만이 아니라도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에는 결코 혼자서 사는 삶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국 삶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 하는 것을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삶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불어 살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앞으로 더욱 건강해지고 성장해 가려면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함께 해나가는 것.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학생들과 어린아이들도 무시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비전을 공유해주고 너희가 우리 은혜로운 교회의 미래고 다음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면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어른들끼리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조직과 질서와 체계를 갖추어 나갈 때에 앞으로의 백년지대계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000년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혼자 아무리 기도한들 이 교회 절대 못 세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신실하게 새벽마다 깨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함께 하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은혜로운 교회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다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으신데도 또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기에 하나님 안에 한 지체요, 한 형제 자매요, 또 한 군대로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맡겨주신 어떤 일에 미련하게 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나 말고 누군가한테 맡겨도 되는 일 아닌지,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우리 세론 중에, 우리 구역원 중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일을 안 시키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성도라고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리더의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놀랍게 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몇 주 뒤면 5월 첫 주부터 또 2017년 제3기 예수제자학교가 시작되는데요. 그것도 제가 진두지휘하고 총책임자로서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다. 김민아라고 하는 한 집사님 세워서 간사로 임명해가지고 예수제자학교 운영해보라, 이끌어보라 했는데요. 혼자 알아서 기도 잘하고 함께 동역해서 예수제자학교 운영해야 되는 도우미들 다 일일이 선임해가지고 역할 분담하고 홍보 준비하고 전체 계획과 예산 세우고 일 잘합니다. 그런 귀한 일꾼들을, 사역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에 정말 마이너스이겠죠. 지나치게 많은 일 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일을 다 끌어안고서 탈진하고 계시는 중은 아니신지 한번 스스로의 삶과 사역을, 공동체를 잘 들여다보시고 함께 일할 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끊임없이 세워갈 줄 아는 지혜로운 공동체, 은혜로운 교회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역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나에게 지금 쉼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너무 내가 워크홀릭은 아닌지, 일 계속해서 돌보고 사역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하나님이 분명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6일 일했으면 하루 쉬라고 하셨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명령하셨는데 그걸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나 혼자 너무 많은 일 끌어안고 있어가지고 쉼을 잃어버리진 않아, 쉴 줄을 모르지는 않는지, 쉼과 일을 잘 나누어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줄 아는지, 쉬고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멋지게 쓰임받고 일하시는 기적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